어느 날 공자가 조카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벼슬 한 뒤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자 공멸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이 많아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학문이 후퇴했고, 둘째, 받은 녹이 적어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으며, 셋째, 공무에 쫓기다 보니 벗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 후에 공자는 조카 공멸과 똑같은 직책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제자 복자천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자천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글로만 읽었던 것을 실천하게 되어 학문이 밝게 되었고, 둘째, 받는 녹을 아껴 부모님과 친척을 도울 수 있었고, 셋째, 공부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우정을 나누니까 벗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삶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감사는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평범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감사할 이유가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에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신명기 32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세에게 주신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읽어줍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전창환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9절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 첫째,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질 나를 택하고 건져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하신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광과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R.C. 스프로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받고 싶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휘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깃은 목 또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의 스타일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야곱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형제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장인인 야곱의 장인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주 위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보기에도 그렇게 밉상인 야곱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인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야곱보다 더 비열하고 야곱보다 더 악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걸 감사하고 있어요. 야곱보다 더 악한 자, 그게 제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세상에서 택해 주시고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조차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기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게 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다운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가 말뿐이 아니라 그 감사가 내 삶을 바꾸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신 은혜.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평범한 일상이 매우 소중한 것이며 그 평범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평범함이 비범한 은혜였다. 평범함이 비범한 은혜였다. 우리가 부르는 은혜라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서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 10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호위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황무지, 생존 불가능한 땅에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호위하신다는 얘기는 사방을 둘러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눈동자 같다는 얘기는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재빠르게 민첩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번 눈 깜빡하세요. 자기 눈동자 깜빡 해보시면 눈을 매우 잽싸게 눈동자가 닫혔다 열리면서 눈동자를 촉촉하게 해주고 또 이물질이 또 막아주고 닦아주고 얼마나 참 놀랍게 끝없이 나를 보호해 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누가 당신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건강 자랑할 수 없고 아무도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이런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때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생존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사탄의 위협과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번 제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복잡하면 하나님 하세요. 그래야 좀 화답하는 재미가 있죠. 그죠? 한번 해봅시다.
누구나 살면서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누가 당신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사탄의 위협과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 그 신실하신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지금까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서 우리가 새 찬송가 310장의 1절을 말했지만 그 찬송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이후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붙들려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었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해야 광야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광야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나눠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에게, 전후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신 은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깊이 묵상할수록 놀라운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한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니 이 아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어른이 물었습니다. 혼자 가면서 무섭지 않니? 네, 괜찮아요. 어른이 물었습니다. 야, 용감하구나.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겁이 많은데요, 이 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혼자 있어도 긴장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존하게 하시는 모든 신실한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 힘겨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스스로 광야를 헤쳐나가려고 힘쓰기 때문입니다. 정말 광야를 벗어나려면, 그래서 광야 끝에 예배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서 은혜의 자리로 전진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조급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삶의 조건이 나빠집니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광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말씀하기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다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 한 목사가 콜로라도 협곡에 있는 독수리 이야기를 썼어요. 이 콜로라도 협곡에 있는 독수리는 아이언 우드라는 가시가 아주 날카롭고 큰 억센 그런 아이언 우드라는 가시나무에 나뭇가지로 둥지를 짓고 그 위에다가 부드럽고 따뜻한 깃털을 잔뜩 깔아 놓습니다. 거기에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자랄 때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깃털 사이에서 편안하게 자랍니다. 근데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그 깃털을 다 없애버립니다. 깃털을 없애버릴 때마다 그 가시들이 자기 몸을 찌르니까 새끼들이 점점 어디로 피하냐면은 가장자리로 피해요. 가장자리로 피하는데 거기는 이제 가시가 좀 못 쓰니까 피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와서 한 놈을 툭 밀어 떨어뜨려요. 금뜻하지 않게 그냥 곤도치 치는데 아직 날개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막 날개질을 합니다. 날아지나요? 안 날아지죠. 그때 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쏜살씩 내려와서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려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떨어지던 중에 새끼 독수리 날개가 쫙 펴지고 날개질을 하면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끝. 훈련 끝. 광야는 인생의 영적 훈련장입니다. 광야를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이 광야에 존재하게 하시며 이 광야에서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광야가 얼마나 필요한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분을 경험하는 곳, 그분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신령한 힘을 키워가는 곳. 할렐루야. 그게 광야예요. 그게. 그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마침내 나를 위해 계획한 은혜의 자리로 나를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홀로 그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광야에 모든 삶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때마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은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우리를 번영에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절망의 어둠에 빠진 채 가는 길이 아니라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가는 순례길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에게는 영적 순례길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이 데니스가 쓴 감사 세라피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수입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주차할 곳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찬송하는 음정이 엉망으로 들리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잠명 종소리가 고통스럽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상황도 감사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불평거리가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힘을 가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인사를 해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한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던 불평과 원망의 감정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을 충만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마침내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는 진지한 물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감사하는 성도다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